오늘은 나를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믿으라고. 이거 조금 이상하죠? 도영이 그렇지?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않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주지시키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냥 동네에 북을 치듯이 멍 때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일이기도 한데 오늘 이 47절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더 길게 가는데 길게 간다고 나도 멍청하게 길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절까지만 딱 끊었는데 예수님의 이 화법이 대화의 어떤 형태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고급지고 또 수준이 아주 높은 이러한 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자를 써야 되는데 문자 쓰면 또 어려우니까. 하여튼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러면서 당시 유대 사람들의 언변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수사학적인, 말했네. 수사학적인 그런 어떠한 언어 문장을 자꾸 사용하고 계셔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도 뭐 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학문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말을 하면서 당시에 꽤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이 생각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이거는 자기 목숨하고도 맞바꿀 정도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시인하는 정도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게 너무 강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유대인의 특성을 쿡 찔르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은, 말하고 있거든요. 말한다면은 훅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더 강조점을 두고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화법이 이제 수학적인 이제 화법이라고 말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일반적인 평서문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언어 연역법적인 게 있고 기납법적인 게 있는데 이 연역법적으로 대화를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연역법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사랑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체예요. 귀납법적으로 지금 대화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서양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이 귀납법적으로 합니다. 근데 동양인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연역법적으로 대화를 해요. A는 B다. 이거는 뭐 수학에서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건 단순해요. 그래서 암기가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 머리가 깨우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술술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쭉 나가면은 전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씩 질문을 하잖아요. 기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게끔 만드는 게 기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의문사적으로 딱 던졌을 때 그들이 뭔 소리지? 우리한테 뭐 어쩌라는 거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어적인 대화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문제의 본질적인 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건데, 자, 아무튼 42절은 그렇게 예수님이 대화를 풀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아버지인 걸 알아. 근데 그 부분을 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으로 말하면 어퍼컷을 한 대 딱 맞은 거야. 여기를 한 대 딱 맞았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번 맞아보실래요? 여기를 한번 맞으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이 정도의 유대인들의 충격 대단했을 것이다. 뭐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될 아킬레스건을 예수님이 건들고 있다. 우리 학생들도 무슨 말인지 알죠? 아킬레스건. 그렇다고 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건든 거예요. 자극을 줘갖고 진짜 문제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화법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요한 1서 한 5장에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물론 뭐 요한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 1서가 누가 쓴 거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요한 1서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과 사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의식, 신앙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기납법적으로 말하면 이게 습관이 안 돼갖고 멍 때리고 있어. 그냥 이렇게 말해줘야 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아멘이 탁 나와. 이 연역법이 너무 길들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질문을 던지고 뭔가 이렇게 좀 생각날 정도의 대화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얘지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지?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같이 말이지.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꼭 1초, 2초, 3초 가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 뭐라고 믿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 믿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어떤 신앙을 잘 정립을 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구원이 성립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누구의 구세주에? 이렇게 물으니까 또 대답이 또 이렇게 또 나의 구세주. 누가 구원받는 문제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구세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나의 구세주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나는 구원 못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곧 나의 구세주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 고백이 늘 평소에도 있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호떡을 구워내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호떡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안고? 뭐가 있어요? 호떡 안에? 설탕 같은, 그죠? 그런 어떤 당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집어야지 딱 한 입 깨물면서 나오는 그 맛. 안 먹어봤으면 말하지 말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대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삼키고 아멘하고 씹을 때 찍 뭔가 튕겨져 나오는 그 맛. 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맛에 한번 들리면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 계속 읽게 되는 거야. 궁금하거든. 또 뭐라고 썼을까? 또 뭐라고 썼을까?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면은 하루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장도 읽고 20장도 읽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꿀송이보다 달도다.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도다. 네. 어떻게 경험들 해보셨어요? 네. 그래야 정말 말씀이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성경을 안 읽잖아. 읽으라고 읽어야지 읽는 거 그래도 읽지도 않고 뭐가 바쁜지 성경을 죽어라고 안 읽어. 이러면 안 돼. 다른 건 못해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을는지 몰라요. 제가 이단이면은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성경 모르니까 어떻게든 제가 끌고 가도 모르잖아. 네. 근데 성경을 알면 목사가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겠어요? 대본이 표시나는데. 근데 왜 제가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런 걸 보면 나는 이단은 아니야. 쓰리야, 그렇지? 자, 하여튼 이 42절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성경 42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한 번 더. 쭉 보면은 한 중반쯤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몇 주 전에도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적 기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이제 했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신적 기원.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 태어난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들처럼 그냥 부모님의 사랑에서 그냥 막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명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뜻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 신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원은 어디 있어요? 출생의 기원. 부모님의 사랑 쉽게 말하면. 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태어났다.
안 믿어져요? 믿어지시죠? 그게 신앙인 거야. 그러지 않으면 에이, 이렇게 살면 뭐해? 하나님과 관련성 없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나의 출생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난 태어났어. 주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어. 이런 신앙이 있으면 내가 인생을 함부로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막 끊어버리고 자살하고 막 그럴 수 있겠어요?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의 자존감은 엄청나게 높은 거야.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려고 누가 한다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 마이웨이를 걷는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거 나는 없어도 상관없어.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왜? 나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학생 청년들도 좀 이해 가요? 윙크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볼까요? 42절 마지막 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대놓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나를 보냈다. 이게 뭐 그리스도라는 거, 뭐 우리나라로 보냄받은 자라는 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보내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물으면 또 처음 또 듣는 거 같고 생소한 거 같고 그럴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뭐 때문에? 네, 죄인 구원을 위해서. 그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건 맞아요. 또 하나. 이건 좀 어려운가 보네. 영생케 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개념과 영생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함수관계야.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긴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거예요. 성격상. 영생과 구원. 영생은 자 구원은 시켰는데 영생하지 뭐 영원히 살지는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을 전제한 구원이야.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구원은 받아. 그러다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한 100년 살다가 또 죽어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지. 다르죠?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을 받은 자는 당연히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거이면서도 같은 함수 관계면서도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따로따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 설교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참 어렵진 않은데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두 번 나오거든요. 내 말과 또 내 말을 들을 줄. 그죠? 원어는 한국말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원어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는 이런 거야.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어떤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는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막 이러는 거지. 뒤에 나오는 이 말은 그 이야기 안에 요소를 갖고 있는 하나의 단어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의미, 상징적이고 의미적이고 그 내가 말하는 것의 어떤 진위, 뜻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어려울까? 어렵다면 죄송하고 어렵게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요.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있을까? 쉽게 말해서 왜 못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그들이 만약에 믿는다면은 그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거예요. 왜? 귀가 열리기 때문에. 불신을 하면은 누가 말해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못 믿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못 믿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 그 말을 들을 귀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내가 수용 가능해요? 안 하잖아.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취급해버릴 정도로 내치잖아요. 불신을 가지면 그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렬하고 충만하면 어떤 말씀이 내가 다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충실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으면 들으려고 하잖아. 귀를 딱 닫아버려.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 이유가 뭐예요? 불신이라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든 성경 말씀에 대한 불신이든 성경 말씀에 대한 불신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 뭐 역사를 자꾸 보려고 하고 지식과 학문적으로만 자꾸 따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안 믿거든. 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고 또 깊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만 드릴게요.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오리지널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편집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선지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골라서만 믿으려고 해요. 골라서만. 야, 어떻게 홍해를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왜 말도 안 된다고 봤을까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니까.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신앙보다 더 신봉하는 사람 같으면 안 믿죠. 불신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표정 좀 피시고.
그런 얘기예요. 왜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정말로 대단한 진리,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층들, 또 권력층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진리로다, 참 진리로다 하면서 많이 믿었어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 믿는가? 왜? 그들에겐 철저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몰라.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거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그 다음에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어디에서 났대요? 마귀에서 났대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좀 해봐요. 예수님은 누구에서 났대요? 이것도 옆 사람 눈치 봐야 되나? 왜 자꾸 뭐라 그래요? 말하면 눈치 보잖아.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는 거야. 너희 아비인 마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딱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뭐예요? 디아블로스. 중상자, 모략자, 거짓말쟁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디아블로스거든요. 제가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술집인데 술집 이름이 디아블로스예요. 네. 뭐 어떤 데는 하데스가, 당진에도 하데스가 있어. 지옥이에요. 그것도 뭐 아는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서 연창 또 술 마시고 또 흥겹게 또 생활하시겠지. 의도적으로 그런 이름을 썼는지 모르지만, 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뿔딱지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화가 났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더 부었어 그냥. 지옥의 자식들아, 뭐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음부의 자식들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지. 원래 이 사람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환호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정신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마귀의 특성이 좀 있거든요. 마귀의 특성.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쫄지 마세요. 일찍 끝낼게. 첫째, 마귀의 특성이 뭘까? 성경에 이렇게 여기 밑에도 보면 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다 그냥 이렇게 해갖고, 첫째는 마귀의 특성이 뭐냐? 욕심이다. 욕심 내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불렀는지도 몰라. 마귀의 자식이구나. 어떠실래요? 욕심 내고 사실래요? 아니면 욕심 안 내고 베풀며 사실래요? 그러셔야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 세계에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흥하다가도 망하는 경우, 흥하지는 않았는데 흥하지도 못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딱 데이터를 보니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는 자마다 다 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욕심은요, 과도한 욕심 말하는 거야. 소소한 욕심, 소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과도한 욕심.
자기의 격에 맞지 않는 욕심, 이런 거는 하나님의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해요. 연예인이든 재계든 학계든 정치계든 종교계든 어디든지 욕심내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틀림없을 거예요. 욕심내기 전까지는 잘 돼요. 또 하나님의 복도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껑충 뛰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자성어. 과유불급. 찾아보세요. 그냥 모르면 인터넷.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사자성어지만 똑같아요. 과한 거는 나쁘다는 거야. 욕심은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나쁘다. 우리가 성경에서 쭉 들어가갖고 아담과 하와 어때요? 자, 아담은 그렇다 치고 이거 억울한 사람이야. 여자 잘못 만났어. 근데 하와 어때? 하와는 왜 죄를 졌을까요? 에?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다 줬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금했잖아. 그러면 만족한 거 아니에요? 뭔 욕심을 더 내가고 먹지 말라는 것까지도 먹냐고. 욕심이에요. 근데 무슨 욕심을 부린 거예요? 뭐 때문에? 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로 말하면 좀 그렇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욕심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니까 사탄의 유혹이 싹 들어오는데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영원히 죽음 없이 창조된 존재지만 죽음이 시작됐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 자, 그래서 욕심.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욕심이다. 근데 이 욕심을 누구한테 주려고 해요? 자꾸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하경이부터 민에 이르기까지 대각선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어떻게 때로는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욕심 나죠? 예. 뭐 나는 걸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이 나긴 나. 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욕심 나는 대로 내가 사냐 안 사냐, 절제하냐 자족하냐 이런 문제지. 아셨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이에요. 마귀의 특성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야.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마귀에게 속은 거야. 자꾸 거짓말하고 싶어. 속이고 싶고. 그럼 등쳐먹고 싶고. 아닌데 그렇다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고. 위증을 한다든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짓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보석같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격적으로, 심령적으로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죠. 근데 이제 세상 살다 보니까 진실하다 보면 조금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억울할 것 같고,
뭔가 머저리 같이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고 조금 속이고 거짓되게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와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거짓으로 가는 자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에 지금 뉴스 많이 계속 나오잖아. 나는 아니라고 뭐 어쩌고 처음에는 그냥 엄청나게 선하고 의로운 척 막 이렇게 바르잖아. 자기를 미장, 이게 페인트 칠하듯이. 근데 시간이 가면서 수술하니까 뭐 여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 죄가 더 큰 거야. 거짓을 말하고 있거든.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거짓이다. 거짓이 있는 자는 거짓말을 하게 돼. 물건을 팔 때도 어때요? 거짓으로 팔아. 속여서 팔아. 상품 위에는 좋은 거를 가고 밑에는 안 좋은 거를 딱 집어서 하나 세트로 딱 팔아버려. 안 보니까 몰랐잖아. 판 사람은 거짓으로 판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사본 경험이 있거든. 다음엔 그분한테 물건 살까요? 안 사죠. 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실하지 못한 거죠. 거짓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느니라. 네. 세 번째 마귀의 특성, 교만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만한 자마다 다 망해요. 교만. 사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위를 부여하시고 그에게 특권을 다 주셨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직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자기가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교만해진 거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뭐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조심스러워서 저한테 물어봐요. 내용도 몰라요? 저 같으면요 그래서 더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아니,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이러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관리 차원에서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고개를 막 이러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잘났지. 정말 잘난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있다고. 누굴까? 이름 세자 대봐. 있어. 어리석은 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서로 뭐 칭찬해주고 뭐 축하해주고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럴 때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서 살면 참 좋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친 거야. 쫓아낸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누굴까? 하갈. 자, 어쨌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아브라함의 처가 됐잖아. 후처든 뭐든지 간에 그 정도 지위, 종이거든요. 몸종이에요. 내 아내의 몸종이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지위가 확 올라갔다고요. 근데다가 아들을 낳네. 근데 우리 여주인은 자식이 없네. 으쓱해지면서 교만을 떠는 거야.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은근히 학대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소가리를 남편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볼 때 가정의 화평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는데 누가 승낙을 해요? 하나님이 승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악으로 취급하시거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잘할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높을수록 낮아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세 번째 특성은 교만. 네 번째 특성은 살인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얘기인데 마귀에게는 기본적으로 살인이라는 게 딱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간질해가고 뛰어놀려고 해요. 그럼 죽일 수 있거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밑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자, 그래서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예 예수님이 딱 단정을 딱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는 마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44절 왜 이렇게 긴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예수님이 뭐를 생각하셨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첫 살인자는 누굴까요? 가인. 처음부터 살인자. 가인이 그냥 자기 어떤 능력이나 자기 성정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마귀에 의해서 쳐 죽인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아담과 그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뭔 짓을 하고 살까요? 살인한 자가 되는 거야. 살인. 우리 학생들은 게임 얼만큼 하는지 모르겠다. 게임은 좋은 게임도 있지만 자극적인 게임들은 다 나빠요. 다 죽이는 거야. 공격하고 죽이고 치고 목 자르고 막 총 쏴대고 막 발길들에 가고 그냥 옆구리 막 차고 막. 도행아 어때? 그렇지, 그런 것들이지. 네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네가 그 남성으로서 그냥 대표격을 갖는 거야. 이런데 계속해서 내가 노출되는 거지. 계속해서 그렇게 게임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문화가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껄핏하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싶은 거야. 게임에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거든. 게임에서는 이게 정당해. 그래도 내가 살아.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야. 자꾸 성가스럽게 엄마가 와갖고 찝쩍거린다? 엄마도 막 죽이고 싶어. 이쪽 보고 말하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사람의 명을 끊는 이 살인을 계속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요. 뭐 과도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죽이고 싶은 좀 생각 든 적 없어요? 있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을 고소하겠어요? 뭐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감정이 생겼던 경험.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곧 살인이니라. 아까 성경 말씀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죠.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아니 부모님이 언제 날 싫었겠어요? 아니야. 정말 우리 위해서 잘해주고 어쩌고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충동이 확 일어나갖고 그런 부모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건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이 먹은 30대, 40대, 50대들도 자기 부모를 해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마귀가 누구한테 거짓을 말하고 그랬어요? 아까 공부했는데요. 하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초창기서부터 지금 딱 흘끗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카인이 살인을 저질렀고 첫 살인이거든요. 하와가 첫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누구한테 했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거짓말을 전해 들어서 범죄한 그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역시 똑같이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닐까라고 그냥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에 섰어야지. 사탄이 그런 말을 거짓말 해오고 그렇게 유혹해 왔을 때 진리 위에 섰어야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말씀만 믿고 섰어야지. 근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뭐라 그래? 제 것으로 말하라니. 자기 것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본성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야. 마귀는 누구에게 이렇게 유혹받고 어쩌고 시켜서 이게 아니고 원래 마귀 본성의 거짓, 그것으로 말했다라는 얘기지.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아비의 개념은 무슨 뜻일까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이해가요? 마귀는 거짓말의 시작이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왜 믿지 못할까요? 유대 백성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왜 믿지 못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것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상하고 좋은 거야. 너무 정말 마음에 쏙쏙 드는 자신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막 긁어주는 듯한 그런 말씀들 너무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보냄서 왔고 등등으로 이런 말씀의 진리를 하니까 이 결이 달라. 당시 따랐던 유대인들의 믿었다고 하는 건 믿음의 이 수준과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수준은 이 층화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거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차이거든.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불신을 하면서 불신의 싹이 크면서 결국 나가서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마귀한테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려와도 이미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정화가 안 돼요. 정화가. 가룟 유다 한번 봐봐요. 예수님 팔기로 이미 제사장과 합의했어요. 30개 받기로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만찬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시그널을 보내잖아. 나와 같이 그릇에 손댄 자가 나를 팔자라고.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이 정도였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더 죽여버려? 아니면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후자 쪽일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요?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가 제사장 가갖고 돈 거래를 합니다. 이미 잡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독촉하시고 자유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가?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거짓에 잡혔기 때문에. 이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어떠한 진리의 말씀 능력일지라도 안 받아들여요. 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사모님이 가든 전도사님이 가든 구역장이 가든 회장님이 가든 누가 하든지 서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좀 토닥거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사가 해요. 근데도 안 해. 안 받아들여. 이러면 끝난 거예요. 완전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가 권면하고 충고할 때는 적어도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마귀한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뛰쳐나가고 대제사장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제는 볼 것도 없다. 기다릴 것도 없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 이제는. 나도 더 이상 거기에 나도 있지 않는다. 나도 이제 뛰쳐나갔다. 막장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책잡겠느냐. 이 말 이게 LNK라고 하는 단어인데 LNK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다라는 뜻이 드러내다. 누가 나를 죄로 드러내겠냐. 내 죄를 드러낼 자가 있겠느냐라는 뜻이거든요. 내 죄를 드러낼 자가 있겠느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라. 우리와 성정은 같지만 우리처럼 사람이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내 죄를 들춰낼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도 아무 소리 못한 거야. 왜?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걸 책 잡을 수가 없었거든.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보고서 어쩌네 이게 아니고요.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죄를 찾아내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LNK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한 거지. 누가 감히 내 죄를 드러낼 자가 있느냐.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빌라도도 법정에 있을 때. 나도 이자에게서, 이 나사렛 이자에게서 나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네.
여러분, 총독은요 늘 죄인들을 보고서 죄를 넌 찾아내고 판결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전문 직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반전이죠. 저 앞부분서부터는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 듣잖아 말.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아셨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내가 왜 이렇게 허구한 시간에 내가 여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지긋지긋한 시간 동안 내가 듣고 있지?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자꾸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자꾸 대묻고 그 부분을 옆구리 한번 치고 얼굴 한번 또 때려보고 막 이러면서 복싱을 자, 복싱 아시죠? 네. 안 되면 복부도 때리고 가드 내려오면 어퍼컷 날리고 막. 네. 영찬이 어때?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그게 우리의 생명에 확 바뀝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당연하고 진리는 당연하고 설교도 당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자,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야. 이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진리가 나 자신의 삶에 부딪혔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혔어요. 내 삶에 와서 딱 치는 거야. 어떻게 될까? 어려워요? 사다선지성 나와야 돼요?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딱 부딪히는 거야. 툭 치는 거야. 그때 나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툭 칠까? 잘못된 죄를 두들기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삶에 부딪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싸우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땐 내가 손 내리고 항복해야죠.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구나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게 안 되고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 버리면 이게요 시간이 가면 굳어집니다.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요 잘 제거가 안 돼요. 네. 자, 아무튼 마지막 40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정면 충돌을 딱 일으키는 거야.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뭐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베풀며 살자. 이게 딱 걸리는 거야. 왜? 베풀지 않고 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려고 해야 되고, 그죠? 아니야, 난 안 해. 내가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자유지. 안 하는 거 자유야. 자유지만 하나님께도 받을 게 없어. 아니, 받기는 좋아하면서 주기는 싫어한다면 좀 이율개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 생활하고 뭔가 딱 부딪히는 게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바로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냥 시간 없어 빨리 가야지. 줄줄줄줄줄.
가면 안 돼.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생활하고 딱 붙으실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스톱.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절, 다음 장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말씀 47절까지 봤습니다. 자, 뭐 어렵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또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깊이 좀 더 들어가면 더 어렵고 더 많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요 정도만 우리가 보면서 나를 좀 말씀에 대비시키면서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땠을까? 바리새인들은 이랬다는데, 유대인들은 이랬다는데, 제사장은 이럴 때 이랬다는데, 혹시 나는 신앙생활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나는 어땠을까?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길라잡이,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